이번 주까지 우리가 외울 성경 구절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어제까지 로마서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욥기를 보려고 합니다. 욥기가 상당히 정말 좀 힘든 본문이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욥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욥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또 말씀대로 살고 또 정직하게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욥기는 사실은 전도서와 잠언을 함께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욥기는 족장 시대 때에 쓰여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브라함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을 오늘부터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선풍기? 잠깐만, 선풍기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오늘 첫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욥기라고 하고요.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동방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우르, 또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
앞담 아람,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땅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지금 본문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기 힘든데 이 성경에서 온전하다고 하면 죄가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주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한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산 사람이다 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따르지 않는 그런 온전한 자라고 이제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인데 아들 7에 딸 3이 태어났으니까 완벽한 숫자입니다. 열이라는 그 자녀를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엄청 부자죠.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그때는 목축업이 주로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엄청 많은 거죠. 소가 500결이라면 1000마리입니다. 결이라는 건 2마리를 한 것으로 했을 때 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인데 이 존경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녀와 또 재물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리고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도 우애가 좋은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또 그들이 또 생일 때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불러서 함께 즐기고 잔치를 베풀고 또 그렇게 먹고 마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 완벽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사람 자체가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또 자녀들도 서로 화목한데 자녀가 아들이 7에 딸이 3 그리고 재물도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금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또 거기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또 즐겁게
지내다 보면 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왜 불렀냐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이걸 그들이 또 이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항상 뭐라고 그랬죠? 지금 같으면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번제를 태우며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 하는데 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해요. 항상 변치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 말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시작되는 이 얘기는 이것을 사탄이 마귀가 시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이 아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온전한 자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간질합니다. 욥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욥에게 많은 시험과 역경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욥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마귀가 주는 고난과 고통을 허용합니다. 그런 얘기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1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완벽하게 축복을 받은 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유 없는 어려움 또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 때 많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볼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는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먼저 우리 아내와 함께 둘이서라도 새벽기도회를 드리려고 시작된 건데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